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두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 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6에이크, 평수로 말하면 7,344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좌천동에 있는 부산 진성과 거의 같습니다. 부산 진성이 7,33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부산 진성과 같은 크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둘레가 600m, 길이가 456m, 폭이 160m, 성벽의 높이가 14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2m, 그야말로 난공불락성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가나안에는 이런 고대 도시가 여리고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여부수 사람들이 세운 성이에요.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게는 아들이 11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아들 11명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성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다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일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와서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멸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하나도 무너뜨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사건을 볼 때마다 야, 여호수아가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것도 좋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이 핵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항상 성경을 봐도 빗나가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가장 돋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가운데 있는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죽여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금, 은, 동, 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바친 그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고, 만일 바친 것에서 무엇이든지 취한 것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또 외투 한 벌 이거 가져가서 숨겼다가 결국 온 가족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이 끼어들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아간이 그저 물건 하나 훔쳤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간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까 벌레에 물려 죽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헤롯에 대해서 아부하면서 헤롯이 연설을 했을 때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헤롯을 마치 신으로 추앙하면서 이렇게 할 때 헤롯이 그것에 만족하게 이렇게 여겼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칭찬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칭찬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사람에게 칭찬이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은 기분은 좋겠지만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강사들은 보면 일부러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면서 자기가 박수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더위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천국의 가나안도 차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한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이 그때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75명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야곱의 아들이 레위 있잖아요.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 만에 나온 것이지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이 당시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이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당시까지 계산을 하면 약 850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올 것이고, 지금은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지만 이 죄가 가득 차는 날에는 이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이게 85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850년 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데려 나오라고 하실 때에도 내가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을 늘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때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기도하고 7일째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아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리고 같은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세 동안에 내가 기도해오던 그러한 문제들이 이 주일날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허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러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에서 라합의 가정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정탐꾼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갔을 때에 라합의 집에서 머물렀죠. 라합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에게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해 올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그 약속의 정표를 주시오 하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기에 그 약속 때문에 이 라합의 가정 식구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고 그것도 여리고 성에서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이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신분이 기생이라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그가 가나안 사람이라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려주겠다고 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살은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들을 살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어떤 장애물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질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도 불평을 하거나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참으로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거 하루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그 성벽 밑으로 이렇게 줄을 지어서 백성들이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하면은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이 말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4.2km를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놀랍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뭐 벽을 흔들어 가지고 무너지게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지게 하고 이때 이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다 외쳤다고 했는데 이때 무슨 소리를 외쳤을까? 그저 그냥 와 이 소리 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할렐루야였을 것이다. 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한 거는 벽돌 한 장도 무너뜨린 게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볼 때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이 성을 7일 동안 계속 돌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없이는 그 성벽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7일 동안을 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은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떠다 채워라 했을 때 채우고,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물 떠서 갖다 주고 했던 그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오게 됐는지 알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잔치집 안에 함께 있다고 주님이 베푼 그 기적을 다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 같이 다니고 한 줄에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무감각한 것이 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지, 그건 누가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기적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해서 눈을 씻고 왔던 맹인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어가 눈에 발라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저 실로암에 가서 눈 씻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 실로암 못에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길이 험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들었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당신 날 놀리는 거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위험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요? 날 죽으라고 하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맹인은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더듬어서 갔든 기어서 갔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순종의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은 이퀄이 기적입니다. 기적.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을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요. 가족들마저도 거기다 갖다 놓고는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딱하니까 당신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지요. 나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이 연못에 뛰어 들어가니까 내가 항상 늦어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거 알면서 나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날 놀리는 거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시는 거예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는데, 하라는 것은 하면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면 화를 면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화를 당해요. 하라는 것은 안 하면 복을 안 받으면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손대서 그가 처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었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 죄로 인하여서 무고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고 쫓겨난 거예요.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게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처자식까지도 다 처벌을 당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 어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있는 뒷부분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 시작할 때 장남이 죽고 마지막 마무리 가서 문 달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지 말라는 건 호기심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가 봐요. 굳이 그래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이 일었음이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 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공사하는데 왜 아들이 죽냐?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 달 때 막내 아들이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때로부터 아합 왕 때까지 시간을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느냐 하면요, 약 550년 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550년.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85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일 우리도 하면 복을 받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오늘 우리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오늘 우리도 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좀 알고 뭘 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히엘처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 속에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받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화를 당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하게 되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용감한 게 아닙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미련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이거를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화를 당한다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건물 하나 세우고 없애고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을 인간이 다시 이것을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허물이 보세요, 나 다시 또 세울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다 해서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었다가 이거는 아니야 해서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세우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운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인간이 다시 세운다? 그건 하나님의 도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